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25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불티나게 팔렸고 많은 리더십 강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친 이 책의 저자가 후속편으로 낸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 책은 잘 팔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는 잘 돌아보지 않고요, 복만 받기를 원하고 뭐만 잘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성공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된 책은 인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공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하는 유전자, 실패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고쳐야 합니다. 이 책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 습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타인에게 넘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 같고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두 번째로는 말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다. 성실하게 세밀하게 단계를 나누고 추진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정확한 목표가 없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네 번째로는 쉬운 길, 편안한 길만 찾는다. 도전 정신이 없고 대가를 치르러 가지 않는다. 대가 치르지 않고 쉬운 길만 가서는 절대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독고다이더라, 협력자가 없더라, 독불장군이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 여섯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더라, 악평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비관적이더라. 마지막 7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단념하더라.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고 고난을 만나는데 포기와 낙심이 너무 빨라서 고난을 통과할 줄 몰라서 물이 찰만하면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물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의 측면에서 7가지 습관도 중요한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경우에 그 모든 실패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그 실패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만함으로 자기 중심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하더라.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몹시 언짢고 싫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갔다 오면 더 큰 확신이 있을까 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허락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보고가 이상합니다. 10명은 그 성에 거인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 성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땅은 기름진데 우리 큰일 난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돌아가자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수적인 열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느냐, 왜 저 힘든 강야를 거쳐서 여기 왔느냐, 다시 돌아가자 술렁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10명의 보고 가운데 영향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펼쳐지자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강야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코앞에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불순종한 1세대는 다 죽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너희 후손들에게는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심판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자신들이 너무 멀리 나갔음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회개가 불완전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기는 했는데 온전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세대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주거니 그때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광야의 길을 가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움켜쥐고 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까 봐 억지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바꾸어서 전진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또 다른 명령을 줍니다. 가면 죽는다.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이게 옳은 일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갔다가 가나안인들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 내려와서 호르마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동네는 동네 이름이 처음부터 호르마가 아니라 이곳까지 쫓겨오는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자가 나게 되었고 이 동네에서 시체들을 도망가면서 모아놓고 장사를 못 치러주니까 불을 태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태운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호르마입니다. 불로 태우다 그런 말입니다.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시체를 태움으로 말미암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불태운 도시, 불이 내려와서 시체를 태운 도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도시라고 하는 의미로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방황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실패,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앞섰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불순종했다. 오늘 본문에는 배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배반이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면 큰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2026년 남은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로움과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내 판단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에게도 그런 불순종의 특징, 습관, 유전인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워주시기를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움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불순종함으로 광야의 40년 방황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불순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하고 악평하는 불신의 사람들. 원망하고 악평하는 불신의 사람들. 불순종이라고 하는 빙상에 드러난 부분을 쫓아서 내려가서 빙산의 아래에 있는 뿌리에 도달하면 불순종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면 불신입니다. 왜 불순종하느냐 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명령이 있더라도 믿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순종과 관련하여 할 만한 일,
옳은 일, 내 생각에 괜찮은 일을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순종이기는 하지만 진짜 순종은 하나님이 오늘은 A가 옳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날은 B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상한 일 앞에 이성을 동원하고 따져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어제는 A라고 했는데 왜 오늘은 B라고 얘기하지? 이거 이상한데 왜 왔다 갔다 하지? 따져보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A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A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B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다. 여러분 이 순종의 이 명확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나옵니다. 내 생각이 나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내가 옛날 교회에서 진리라고 여겼던 것,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에서 옳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이 영원히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고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과 내 생각으로 따져서 이것이 옳은 일이요 이것이 순종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주체적이지 않고 우리가 좀 로봇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 만한 일, 옳은 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일, 내 생각해보니 이게 이익이 되고 이게 성공할 것 같은 일, 그것을 하는 일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제는 A가 옳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이 B가 옳으니 B를 해라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고요, 불순종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불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여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 인생의 비극이 찾아올 때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시금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마음의 심연에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가? 혹시 나는 지금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불신이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악평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12명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똑같이 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2명은 믿음이 있으니까 해석을 기깔나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믿을 만한 이유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은 불신이 그 아래 또아리를 트고 있으니 그들은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찾아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와서 오늘 뭐 하고 있냐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불신이 있다 보니 불순종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뭐합니까? 악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평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도록 전념을 시켜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누구를 쓰러뜨리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면 지도자인 모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불신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불신이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해도 될까? 이게 공동체에 유익할까? 이걸 따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자기 생각을 관철하고 이것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악평하고 좋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 혼란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도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 안에 우리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특별히 정탐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개척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나는 정탐꾼이요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는 길을 여는 사람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길을 열고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정탐꾼이요 개척자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으로 여러분 될 일도 있고 안 될 이유도 있습니다. 세상에 될 일만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으면 될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자는 앞에 선 사람은 이미 결정하여 그 일을 가기로 했다면 안 될 일을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찾아와야 되느냐 하면 될 일을 찾아와야 합니다. 될 이유를 찾아와야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이유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제가 기업에서 인사팀에 있을 때 제가 그 회사의 인사의 중요한 원칙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법 하나를 동원했는데 지금도 유행하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 갓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MBTI였습니다. 전 사원들을 MBTI 검사를 딱 해서 돌격형, 개척자형, 안정형, 유지하는 행경, 그 다음에 없는 문제를 찾아내어서 조직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만드는 비판형,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기로 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그냥 비전만 갖고 가면 안 되니까 따져봐야 되니까 여기에는 TF팀에 어떤 사람들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면 신중한 사람들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비하는 것, 손실을 점검하는 일,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만들 때는 그런 사람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는 돌파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팀, 신사업팀에는 누굴 넣어야 되느냐 하면 돌격형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안정형을 넣으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기로 결정된 일, 신규 사업에 진출해야 될 때 이 사업에는 돌격자를 넣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돌격합니다. 이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뭐 하느냐 하면 그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조직에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계속 일 벌려가지고 그 조직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을 빼고 그 조직에 신중한 사람들, 내실을 다지는 사람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제 자랑 잠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기를 싫어했지만 정탐꾼을 보냈던 이들이 갔다 와서 백성들을 고양시키라고, 갔다 와서 백성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가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 얘기하라고 보냈는데 10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인이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되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10명은 그런 보고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찾아왔는데 2명은요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부정적인 요소가 안 될 이유가 하나님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어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을 해석하는데 똑같이 보고 온 사람이 해석이 달라요. 이 2명은 이는 가연, 정말로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신의 사람이면 골치 아픕니다.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 여러분 우리의 10년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불신의 사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원망과 불평,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불평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내 원망과 불평은 정당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 10년 내 신앙의 본질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은 해석이 다릅니다. 적이 어떠하냐, 무슨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이유를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뒤에 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앞장선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탐꾼이니까, 지도자니까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가기로 결정된 거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한참 가기로 결정한 뒤에서 이거 가면 큰일 난다, 망한다 그래 놓고 결과론을 가지고 봐라, 누구 얘기가 옳다? 내 얘기가 옳다. 그건 누구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망해가는데 누구 얘기가 옳았다고요? 내 얘기가 옳았다고요. 도리어 공동체가 망해가는 걸 아파해야 되는데 내 말 안 들어서 공동체가 이렇게 됐다고요. 제가 보기엔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설사 내 말이 맞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벌어진 문제, 과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진 문제의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놓고 이걸 고칠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위하여 기도해야 그 자기가 한 말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중심을 잡아야 되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지도자가 하지 말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땅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해석을 잘하고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못할 일도 없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으로 원망하고 악평했던 사람들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강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은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치셔서 10명이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악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고 악평하다가도 빨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원망과 악평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혹시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말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선 정당꾼입니까? 지도자입니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비전을 붙드시고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될 일을 바라보고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격려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방황했던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불순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순종 없는 회개자들. 뒤늦은 후회와 순종 없는 회개자들. 10명의 정탐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쑥덕거리고 앞장서서 여론을 만드니까 우르르 따라갔던 사람이 그 대가리가 탁 죽고 나니까 여론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명이 여론을 만들고 악평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자 그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너무 나갔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3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로 자손에게 알리되,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할 거다? 방황할 거다. 그리고 10명이 죽고 40년 광야의 심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에 보니까 크게 슬프게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과 40절은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저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운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하였다고 자복한다고 회개는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진짜 회개는 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잘못했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복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회개는요, 돌아서는 겁니다. 진짜 회개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순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어떤 행위를 하는 거다,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울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감정적인 회개를 넘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해야 하는 일을 자꾸 오해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뭐하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뭐하리라? 올라가리라. 여러분, 저걸 잘 보십시오. 회개하면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도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습니다. 우는 것도 들어있고 회개 요소가 저기 다 들어있는데,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뭐하리라? 올라가리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전히 누구 생각에 잡혀 있어요? 내 생각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심판을 설명하고 10명의 정탐꾼을 죽이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새로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누구 생각만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이 위기를 넘기는 것, 이 사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도성,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회개를 하는데 울기도 하고 입술로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순종인데, 회개의 진정한 완성은 뭐 하는 거냐면 순종하는 건데, 오늘 저 순종을 가짜로 하고 있는데 그 순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뭐 하겠나이다? 올라가겠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하라고 했던 거 안 하는 거 지금 뭐 하겠다고요? 하겠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너 이거 해 라고 한 게 아니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피셜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여전히 주도성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회개도 아니고 이건 순종도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자꾸 행동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주체도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순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오늘 본문이 이르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실패했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또 다른 명령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어디 길로 가라고요?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에서 다시 점검해라. 광야에서 다시금 성숙해져라.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들어라. 우리 주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머리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A라고 했던 거, 올라가라고 했던 것, 지금은 하나님이 B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B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고요, A만 하나님 말씀, 옛날에 옳았던 건 지금도 옳은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을 하려고 지금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들은 회개라고 얘기하고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요, 순종함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합치시키고 내 인격을 합치시키고 그분의 말을 듣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때 회개하시고 그 회개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이 그 기도 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우리 주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뭐 하리라? 올라가리라. 그래 놓고는 응답 안 해준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피셜, 자기중심성, 자기의 주도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회개는 나를 내려놓는 건데 회개는 주의를 바꾸는 건데 회개의 모양 울기만 하고 입으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의 해결책을 누가 내고 있습니까? 내가 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순종이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나를 내려놓고 뭐 하는 거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일들 앞에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순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려놓지 못하고 주장하는 사람. 이미 제가 두 번째에서 설명을 다 한 내용입니다. 내려놓고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걸 반가이 하고 실수한 걸 만회해 보려고 여전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내가 쥐고 옛날에 하나님이 좋아했던 것 그거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가나안인과 아말렉인이 산골짜기에 너희들 올 걸 대비하고 진치고 있으니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광야의 길로 가서 너희들이 실수한 걸 반추하고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40년을 4년으로 감해 주시고요. 4개월로 감해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는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풀겠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은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 네가 나한테 순종한다는 존재임을 보여줘라라고 40년 광야의 그 심판을 명하시고 광야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회개한다고 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을 좀 교정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누굴 보냈을까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 모세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한다고요? 범하느냐. 명령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왜 범하느냐. 명령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A였는데 지금은 뭐다? B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다. 너 이 일하면 행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 중요한 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아말렉인이 거기 있던 가나안인이 거기 있던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들은 물리칠 건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같이 하는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무렇게 어떻게 기쁘시게 하든 무슨 일을 통하여 어떻게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옳은 방향에 순종을 하거나 또는 옳은 방향이 아닌 자기 속에 옳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순종이라고 착각하며 그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순종이든지 간에 온전한 순종이든 좀 우리는 이 순종한다고 하고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순종이든 반드시 이 순종의 길에는 뭘 만나느냐 하면 반대를 만납니다. 그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길에는 뭘 만난다고요? 반대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잠시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까도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일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옳은 순종이든 옳지 못한 순종이든 그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무엇을 만나느냐 하면 반대자를 만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하는 일이 순종이라고 생각했고 반대자를 만났는데도 멈추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신앙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도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앙 위험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멈추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때 판단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뭐하지 않았다? 지도자가 함께 하느냐? 그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형편없고 지도자가 비인격적이고 지도자가 못났을지라도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서 멈추어서서 반대자를 만났는데 내가 이 순종의 길을 나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이 안 설 때는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함께 하느냐, 물론 지도자가 함께해도 그 길이 결론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결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조금 다를 겁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멈추어서 뭐 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대답 안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내가 순종의 길에 반대자를 만났습니다. 이 길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옳습니까? 저들이 옳습니까? 멈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때 안 들리면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셔요. 지도자가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하고 있는가? 내 옆에 지도자가 기도해주고 있는가? 살펴보셔서 그 길을 가신다면 저는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멈춤도 없고 묻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때도 자기 중심성, 장애물을 만났는데도 누구 중심성? 자기 중심성.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야의 길을 가라고 할 때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올라가면 안 된다. 내가 함께 가면 그들 아무 문제 없는데 너희들 갈 생각이 없다. 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희들과 함께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없이 너희들 가면 그 매복해 있는, 골짜기에 매복해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 아말렉 사람들 너희들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 그들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뒤늦게 정탐꾼이 왔다는 걸 발견한 이 아말렉과 이 가나안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적이 침투해 올까 봐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어려움, 내 순종, 내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올라갔다가 그들에게 뭐 한가요? 공격을 받아서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패퇴한 것. 가나안인들과 그들을 뭐하고요? 무찌르고. 그래서 도망을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도시 지명의 이름인데 처음부터 이 지명이 호르마가 된 게 아니라 이때 전쟁에 패하고 나서부터 이곳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호르마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러면 호르마라고 불렀느냐 하면 전쟁에서 패하고 패잔병처럼 도망갔는데 죽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까 10명만 죽었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죽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는데 계속해서 저 적군이 근접해 오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시체를 쌓고 쌓아서 하장시키고 불을 태우고 간 도시. 그래서 불태운 도시,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다, 불로 태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호르마입니다. 이때 이 시체를 태운 곳이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호르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호르마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이 유전인자를 해결하지 않으니 누가 태운다고요? 하나님이 불태운다. 너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유전자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적군이 태운다. 세상이 태운다. 너희들이 알아서 먼저 호르마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먼저 불태워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하여 이 장소에 다시 옵니다. 그때 또다시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요? 불순종하지 않는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민수기 21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똑같은 장소인데 이번에는 이들이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명령해 주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했더니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옛날에는 졌는데 이번에는 뭐 했다고요? 이겼다.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 1차 때 빼앗겼던 이 성읍을 다시 빼앗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이번에는 적군의 시체를 태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연말까지 달려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유전인자들을 좀 저와 여러분이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유전인자를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전인자를 태워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태워야 할 호르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불신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호르마, 때늦은 후회와 순종 없는 회개의 호르마, 기도와 임재의 상실과 자기 중심의 호르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때 남은 인생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때로는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심년 깊은 곳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 중심으로 달려가서 내 신앙이 지금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이 지금 불신으로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주인을 내려놓는 겁니다. 회개는 순종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반대를 만날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끝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2026년 하반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